자, 오늘 제 7과 3장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관찰 도표를 펴시고, 항상 해왔던 것처럼 핵심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장 제목까지 쭉, 관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도표를, 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핵심 단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런 단어가 핵심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를 표시하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 예언한 말씀과 거기 주 대신 주 대신 이게 잠깐만요. 이게 주 대신 2절 주 대신 구주께서 주하고 구주가 같이 쓰였죠, 그죠?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약속, 주의 날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까지 보면은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날을 약속이라고 말을 하고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주의 날을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불렀죠. 바라보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살아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슬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네 가지 명칭이 한꺼번에 다 사용되었죠.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 주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의 약속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거든요. 자, 세 번. 그 첫 번째 구절이 4절이에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 예, 이 약속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다른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도 나오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약속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강림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속과 관련되면서 나타나는 말씀, 그 다음에 성경, 또 성경이나 말씀을 나타내는 편지와 같은 그런 단어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로, 이게 성경이죠.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이 바로 전서와 후서죠. 이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예언이죠.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도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 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예, 약속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승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네, 그 다음에 5절 있고 그 다음에 6절 이로 말미암아, 요거 이로 말미암아는 여러 가지 좀 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이로 말미암아, 이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죠. 요거 아까 우리가 빼먹었는데요. 여기 그 동일한 말씀, 요거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요거 바울의 편지죠.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여기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이렇게 성경, 말씀, 명령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과 관련이 있도록 말씀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자, 이런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이 땅도 이렇게 표시하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요 세상은 바로 땅이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문맥을 보니까 체질이라고 하는 게 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체질을 땅으로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할 때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체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표시하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도 불에 타 풀어진다 그랬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라고 하는 말, 물과 불이 나오죠. 그래서 물과 불을 또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과 불, 물. 자, 물 보겠습니다. 5절로 가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어디죠? 이 노아 시대 때 세상이죠. 처음 창조한 때 세상입니다.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래서 물이 나오죠. 물 심판. 옛 세상의 물 심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니까 불이 나오죠. 불. 7절을 볼까요? 7절. 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네, 이렇게 불사른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로 가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이렇게 불 심판이 나타나죠. 네, 물 심판은 노아 시대 때 옛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불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멸망이라는 달이 등장하거든요. 멸망.
자, 멸망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멸망.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랬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예, 불심판이 이제 마지막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여기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멸망을 시키지만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제리가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도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멸망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또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죠. 새하늘과 새 땅. 13절을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그의 약속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옛날 하늘과 땅은 이제 사라지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더라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핵심 단어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쭉 표시를 해보니까, 전부 다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강림, 재림, 그리고, 불심판, 멸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조를 찾아볼까요? 대조. 대조는 4절, 5절이고 대조죠.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그들이 하는 말 변동은 없어 이 말이죠. 약속, 주님의 강림의 약속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5, 6, 7 그 뒤쪽 나오는 게 전부 다 강림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세상은 물로 심판을 멸망당했죠. 이제 하늘과 땅은 지금 현재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조죠. 그 다음에 8절 살아난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 시간에 대한 그런 하나님 마음이죠, 마음.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예, 대조죠. 9절 주의 약속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거 대조입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더디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더딘가? 이거는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10절 그러나 더디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온다 그 말이죠.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늘과 땅 그리고 13절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대조가 되죠. 18절 오직은 말 그대로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요거 삼가라 그리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요게 삼가는 것하고 자라가라는 말이 대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먼저 잠깐 넘어가서 시간 표현으로 시간을 보겠습니다. 시간. 서신서는 시간이 중요한데 특별히 3장은 시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시간을 볼까요? 시간 표현.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간 표현이 3절을 보겠습니다.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라는 말.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리고 3절 먼저 요거는 시간상으로도 먼저이지만 또 순서상으로 먼저이니까 이건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3절 말세에 요거는 시간이죠.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온다 그랬습니다. 뭘 기롱하느냐? 주님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잔 후부터 4절 여기 잔 후 죽은 다음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뭐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건 앞으로도 변동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걸 볼 때 앞으로도 변동이 없다. 이걸 균일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모르고 잊어버린 게 하나 일부러 잊어버린 게 있죠. 옛날 세상도 물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때 세상 처음 창조한 때에 노아 시대 때 그때 세상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하늘과 땅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자, 10절 주의 날이 시간이죠.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주의 날에는 그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마지막 날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때의 날이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의 날에 주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쭉 보면 마지막 절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렇게 시간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로 시간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바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3번에 구조적 표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구조를 나타내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어조를 바꾸거나 주제가 바뀌어지죠. 아니면 좀 더 진보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조를 보게 되면요. 글의 구조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자, 여기 1절, 2절은 자, 1절, 2절은 요거는 글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글의 목적. 둘째 편지, 그리고 둘로 그들을 일깨워서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들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는요. 9절까지는 약속,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은 확실하다. 약속의 확실성, 확실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약속의 갑작스러움, 예, 약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4절로 18절까지는 그래서 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약속의 준비. 대략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 2절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목적, 3절부터 9절까지는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약속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그러므로 약속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구조로 이 글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록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목록. 여러분들 교재 괄호 6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주제로 목록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강림의 약속.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약속은 확실하다. 세 가지로 나누면 창조하시던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에서 홍수 심판하셨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이 불살라진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과거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미래에 불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예측해 보면서 그러므로 약속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더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왜?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소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런데 어느 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 하늘과 체질이 하늘과 체질이 여기 체질 땅이라고 하는 말에는 불로 풀어진다, 뭐 살라진다, 녹아진다 그런 말이 없고요. 하늘이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고 체질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요 체질은 아마도 땅에 속한 것이 아닐까, 땅에 속한 어떤 요소 그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 하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한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요게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내용이 바로 3장에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목록으로 개요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네, 자, 장 제목과 단락 제목을 적어볼까요? 금방 생각이 나죠, 그죠? 금방 생각이, 자, 처음에 일단 장 제목, 3장 제목. 삼장 제목을 뭐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강림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의 강림 약속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취된다. 네, 요게 장 제목입니다. 주님의 강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 아까 우리가 본 바대로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대로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대로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어떤 자들이 기롱이라는 말이 조롱이라는 말이니까 그냥 조롱이라는 말로 쉽게 하겠습니다. 조롱할지라도 그러니까 주의 강림 약속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한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9절까지 더딘 것 같을지라도 네, 어떤 사람은 더디다 그렇지만 그러나 더딘 것 같지만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요 10절 이하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니까 약간 그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명령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그때까지 삼가고 자라가라. 자, 여기서 삼가라는 건 뭘 삼가라는 건가요? 그거는 요거 2장에 나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3장에 나오는 요 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말을 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3장의 제목과 단락의 제목이에요. 다른 장들보다 조금 일목요연하게 잘 기억이 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말씀대로 1, 2절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선지자와 사도가 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없다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할 때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시간을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빨리 구원하고 싶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이 기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 보실 때는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3절까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리고 그때까지는 삼가고 자라가라. 성장해 가라 그 말이죠. 네, 요게 3장의 장 제목과 단락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관찰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드릴 거니까 같이 그냥 보죠. 3장 관찰 질문. 베드로는 수신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죠. 둘째, 그는 둘째 편지를 왜 쓰고 있다고 말하는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선지자의 말씀과 사도들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독자들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이렇게 3절에 말하죠. 기롱하는 자들이 원도하는 것입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조롱한다는 거죠. 언제 4번 언제 오죠? 언제? 말세에. 요거는 말세에 그들이 와서 하는 게 뭐죠? 기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 약속이 없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6번은 그것입니다. 화성하는 건 기롱하는 거고 뭘 기롱하느냐? 바로 6번 예수님의 강림이 없다 이렇게 기롱하는 거죠. 그들의 기롱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그들의 답변은 자, 그게 바로 4절에서 나오는 건데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는 뭐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변동이 없다. 예, 그 말입니다. 여기 7번은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기록하는 근거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박이 뭐냐 그랬어요. 5, 6절이 답이죠. 이거는 옛날 세상이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의 심판이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물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이죠. 그 다음에 9번째. 그때 세상은 어떻게 성립돼요? 물에서 나와 성립되었죠. 그때 세상 10번째. 어떻게 되었는가? 예, 물로 심판을 받았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11번. 6절에 이로 말미암아. 요게 이제 좀 까다롭거든요. 요 이로 말미암아는 뭘 말하는가? 네, 우리가 관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이 말씀으로 보는 게 가장 이로라는 말이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이제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불로 불사르게 되죠. 그때까지 간수하는 거죠. 13번 5절과 7절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 6절에서는 그때 세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랬어요. 5절과 7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말을 하는 거고요. 6절에서 그때 세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요거는 바로 그때 세상, 요건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때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14번 베드로는 독자들을 뭐라고 8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뭘 잊지 말라고 했어요? 8절에 뭘 잊지 말아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랬죠. 어떤 이들의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되는데 베드로의 답변은 바로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그랬죠.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보존해 주는 것은 바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의 날은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온다 그랬죠. 10절 도둑같이 온다.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랬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예, 옛날 7절에는 그다음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하늘과 땅이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강조하는 것은 옛 세상의 불 심판과 지금 세상의 불 심판이에요. 자, 19번. 그렇기 때문에 너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말을 하죠.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1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죠. 20번 그날에 일어날 대조적 사건이 뭐냐. 12절로 13절.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은 불에 타서 녹아지고 풀어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죠. 이게 대조적 사건이죠. 21번 또 우리가 그날을 어떤 관점에서 가지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가. 15절 상반절. 어떤 관점인가요? 오래 참으심. 그날을 어떤 관점 바라보야 되느냐? 구원의 관점. 예,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죠. 22번 베드로는 자신의 견해가 다른 사도에게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누구를 언급하죠? 바울이죠. 바울도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23번 바울이 말한 것 중에 알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들의 왜곡된 해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멸망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은 어떤 이들인가? 16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믿음이 굳지 못한 사람들이죠. 25번 또 사도는 독자들을 뭐라고 부르니? 잘하는 자들아 그랬죠. 그리고 26번 그들은 무엇을 먼저 알았죠?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예, 먼저 안 것이 뭐냐? 요거는 바로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세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불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먼저 미리 알았은즉 미리 안 자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야 되죠. 삼가라 그랬죠. 미리 안 자들은 소극적인 삶의 태도에서 즉 삼가는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것은 바로 살아가라. 네, 여기는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뭔가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관찰이 끝났거든요. 3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간단히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강림, 재림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1장과 2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아라. 그리고 삼가라. 그리고 자라가라. 이런 교훈을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 해석은 이제 다음에 다시 한 거 남았는데 그때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강의를 관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